주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420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살리리. 아멘. 아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칭함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받게 하여 주신 후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길을 갖게 하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5장 1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5장 1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미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은혜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도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본문이 좀 길죠. 하나의 주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하루에 읽도록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민수기 1장부터 한 9장 10장까지는 진을 정비하는 것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5장에서는 진을 정비하는 것에서 진을 거룩하게 하는 것으로 또 가장 그 최소 단위인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한 것은 너무나 남성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성경에서도 그 배경이 그렇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더라도 말입니다. 조금 남성 중심적인 글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배경을 조금 이해하면 이 말씀이 얼마나 약한 당시에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훨씬 더 약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는 말씀인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이해했고 그렇게 오늘의 메시지를 전할 생각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학파가 크게 두 가지 율법학자들이 학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힐렐이라고 하는 학파이고 샴마이라고 하는 학파입니다. 힐렐 학파의 사위, 당시에 이제 힐렐의 사위가 그 유명한 가말리엘이에요. 힐렐이 보다 더 온건하고요. 샴마이는 보다 더 좀 더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 힐렐 학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자에게 이혼하자 3번 말하면 이혼할 수 있고 밥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혼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할 때였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예수님 시대에는 보다 더 여성들의 지위가 그래도 높았을 터인데 그때의 여성들에게 이렇게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말을 할 정도였으니 그보다 훨씬 전인 이 민수기 시대에는 어땠을까라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합니다. 여성의 지위가 정말 밑바닥에 있었던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하셨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과연 제가 주장하고 또 해석한 것처럼 약한 여성,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남성의 권위 그리고 남성의 그 권리를 마음껏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인지 우리가 살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끊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은 이런 겁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거나 일어나지 않았어도 의심의 마음이 생기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심의 소재를 준비해서 드려야 한다. 기억의 소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5절에 의심의 소재요, 기억의 소재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먼저 여기에서 아내를 향한 의심의 마음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14절에 의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킨나 루아흐라는 말을 썼어요. 킨나라고 하는 말은 질투식입니다. 그러니까 의처증 같은 마음이 남편에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루아흐는 영 혹은 마음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남편이 그 마음이 생기면 그 여인에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조건이면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보다도 온건주의 학파인 힐렐 학파에서 얘기를 했다고 했으니 지금 민수기는 무법천지의 시대에서 함부로 그 여인을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법 자체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문화에서 어떤 한 여인이 과부가 되거나 내쫓김을 당한다는 건 홀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문화이지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의 보호자가 돼야 되고 남편이 자기의 경제를 지켜줘야 되고 남편이 자기 삶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 남편이 아내를 버렸다라고 하는 건 이 여인은 살 수 없는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걸 좀 더 살펴보면요. 15절에 그의 아내를 이렇게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고 실제로 더럽히든 더럽히지 않든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는데 뭐 그렇게 의심이 생기면 너희는 그 여인을 제사장에게 데려와서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미나 곡식의 제사가 되는데요. 여기 10분의 1 에바 하나는 한 에바는 22리터가 됩니다. 그리고 10분의 1이니까 2.2리터가 되겠죠. 2.2리터가 그럼 양이 많냐 적냐? 당시에 지금처럼 도제되고 정제된 곡식들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때 시대가 아닙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이 곡식을 갈았을까요? 뭐 주로 맷돌로 갈았을 겁니다. 근데 맷돌이 그렇게 만들어진 맷돌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만 그런 맷돌도 아닙니다. 그러니 뭘로 갈았습니까? 돌로 갈았을 거예요. 어떤 곡식을 광야에서 돌로 갈아서 2.2리터를 만든다.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이거 엄청난 금전적인 손해와 정성을 들여서 소재를 준비해서 그 소재에 보리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드려야 이 일이 성립이 된다. 함부로 의심할 수 없고 의심해서 이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나오려면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마라. 죄 부정 있으니까 그 부정을 제거해주는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 기도를 올릴 때 하는 거니까 이건 기도도 아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한 나라가 거룩해지려면 가정이 거룩해야 합니다. 한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하면 그 가정이 거룩해야 합니다. 한 교회가 한 공동체가 아름답다라고 하면 그 가장 기본이다는 가정이 아름다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가정의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방법입니다. 어떻게 이 기억의 소재를 통해서 만들어 가느냐 방법인데요. 이 방법이 조금 이게 뭐 이런 방법이다 해서 읽으셔서 알겠지만 뭐 이런 방법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16절에도 나오고 18절에도 나오는 건데요.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합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 세운다라고 말하죠?
여호와 앞에 세우는 거예요. 이 문제를 제사장이나 남편이나 아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결하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서 이 문제를 풀어가신다라는 겁니다. 절대 가부장적인 제도가 아닌 거예요. 지금 남편과 아내 그 가정의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고 있는 겁니다. 가정의 주인은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의 주인은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이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일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방법이 이렇습니다. 그릇에 17절에 거룩한 물을 담습니다. 이 거룩한 물이 무엇인지 성경학자들의 의견을 따르면 물두멍에 있는 그 물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두멍에 있는 물을 담고, 물두멍은 제사장이 제사를 하기 전에 자신의 손을 또 깨끗하게 닦는 곳이 물두멍이니까요.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습니다. 성막 바닥에 있는 먼지 등등을 취하여 물에 넣습니다. 그런 후에 여인을 다시 한번 또 여호와 앞에 세운 다음에 머리를 풀게 합니다. 머리를 풀게 하고, 이것은 이제 큰 슬픔, 자기가 의심을 받은 것에 대한 슬픔도 있고, 또 실제로 그 죄를 범했으면 그것에 대한 슬픔도 있어서 머리를 풀게 합니다. 그리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그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그러니까 여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이렇게 납니다. 여인에게 맹세합니다. 만약 네가 정말 탈선해서 불륜을 했다, 근데 이게 불가능해요. 민수기가 있는 이 광야 진영 안에서는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닥다닥 모여 있고 텐트가 쳐져 있는 상황이고, 옆집에 무엇을 하는지, 일어났는지, 무엇이 일어났는지 다 알고 있는 사회에서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은 의심하는 존재라는 거죠. 남편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여인의 삶이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맹세하면서 너가 더럽힌 일이 없으면 이 물은 너에게 독을 줄 수가 없다. 만약에 너가 정말 내 남편을 두고 20절에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다면 이것은 네 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잠깐 탈선하다라는 말을 좀 살피려고 하는데요. 이 탈선하다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오는데, 이 말이 히브리어로 사타입니다. 여기서 사탄이 나와요. 그러니까 배반하고 배역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떠나가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을 하고 남편을 반역하는 일을 한 것이 사타인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되냐라고 말을 합니다. 자, 21절에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그 여인이니까 그 여인이 저주의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스스로 저주의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넓적다리가 마르다라고 말하는데, 이 야레크라고 하는 넓적다리는 허벅지이고 보통은 남성과 여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넓적다리가 마르고 이라는 말은, 이 마르다는 떨어지다,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내 넓적다리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성기에 문제가 생기거나 허벅다리 근처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배가 부어오릅니다. 차오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저주거리야. 또 그리고 너처럼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하게는 맹세거리가 되게 된다라고 말하고 합니다. 이 저주가 되는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 22절에 여인이 아멘 아멘 하는 것으로 이 의심의 소재물을 마시고, 그 방법, 과연 이제 여러분 물을 마시고 또 그 물을 마셨을 때
배가 부르고 넓적다리가 마르게 되는,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까 안 일어나게 될까? 그럼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것들이 나왔다는 거죠. 여호와 앞에서는 이 일이 가능한 겁니다. 자, 제사장이 이제 그 저주의 말을, 여인이 한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물에다가 탁탁 담아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저주가 되게 하는 그 물을 마시게 됩니다. 물론 쓴 물입니다. 그런데 그 쓴 물이 들어가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역사이죠. 역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소재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흔듭니다. 그리고 제단으로 가지고 갑니다. 여기 흔들다라는 25절의 말이 요제나 거제 등에 쓰는 그런 흔듦은 아닐 겁니다. 여기서 누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흔드는 것보다는 원래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재를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뿌립니다. 그리고 그 소재물 중에 한 움큼을 취하여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미츠베아흐라고 하는 번제단에서 이것들을 다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의심나게 하는 소재는 누가 준비했냐면 남편이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소재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아내, 여인입니다. 그러니 부부가 하나이고 이것은 가정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당시에 이 여인이 한 번 남편에게 의심을 사게 되는 순간 이 여인은 버림받게 되는 그런 상황의 시대에서 하나님은 함부로 여인을 버리지 말라라는 메시지로 정확하게, 또 그런 불륜이 일어나기 매우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 여인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소재를 드리게 합니다. 그 후에 그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의심의 소재를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판결입니다. 27절입니다.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정말 그렇게 몸을 더럽혀서, 더럽히다라는 게 제의적인 부정 등을 쓸 때 하는 탐해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기 적절한 몸인지 아닌지, 또 남편에게 범죄하였다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이게 이제 말하죠. 쓴물이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게 될 것이다. 그럼 저주가 되는 것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인이 더럽힌 일도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임신 때문에 생겨난 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남편이 여인이 임신한 것을 보고 의심이 생겨 그 여인과 그 아이까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학자가 구약 성경에 특별히 토라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라의 정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약자 보호이다. 토라를, 하나님의 법의 말씀을 어떻게 읽는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당시 그 시대에 약한 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그들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셨다라고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29절 의심의 법인데, 의심이라는 건 남편이 그 여인에게 질투하는 키나 시기하는 마음, 그래서 의처증 환자가 된 것처럼 그 사람을 의심할 때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히는 그 법에 대해서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라고 말하고, 남편이 30절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 앞에 두고. 아내를 향해 함부로 선악과 따먹지 마라. 아내는
죄를 범하지 마라. 너희가 이루어야 될 가정은 그 가정 안에서는 함부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다. 그럼 선악과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선과 악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특별히 그게 나의 배우자인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라는, 강자라고 해서 아내를 함부로 의심했다고 내치면 안 됩니다. 강자라고 해서, 남편이라고 해서 아내를 함부로 버려서도 안 됩니다. 당시의 문화와 배경을 따라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남편은 무죄하고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과연 여기 이 남편은 무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 제대로 된 번역인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낙하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무죄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무죄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드릴 때 쓰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그러니 남편은 무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고,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중심이 되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가서 너와 함께 했던 남자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시지만 아무도 데려오지 않고 여인도 데려오지 않습니다. 죄는 같이 지었는데 그 여인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 사회에는 강자 중심의 법이 있고 또 강자들이 그 법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게 우리 현대 사회이기도 하고 성경에 있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 하나님께서 여인,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만의 꼭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할 것은, 보다 약한 자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보다 약한 자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사랑하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하고 돌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마음을 따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약한 자, 어려진 자, 소외된 자, 지극히 작은 자, 강도 만난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우리는 목요일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가정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런 가정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선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일터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일터에서 교회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도록 기도합니다. 어제 수요 선교 예배 때 사랑하는 선교사들의 자녀들 이름을 우리가 한번 불러보면서 기도했는데, MK들을 위해서 오늘 꼭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에 오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루의 문을 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기도할 때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우리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 주님께 닿는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